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세대 친구들 다 읽을 수 있겠죠?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죠? 네,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 마치고 가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른들이 항상 목사님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어른분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가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친구 은혜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 매일매일 듣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왜 좋을까요? 네, 왠지 모르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은데 왜 좋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노아를 보면 노아는 가장 먼저 소개되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표현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쓰고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받았냐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받았다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의인이었대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라고 보일 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이름이 무엇이냐면 셋,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생겼어요. 다 부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부인이 있고 아들 셋과 자부, 며느리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가족이 전체 몇 명이에요? 노아 부부, 아들 셋의 부부 몇 명이라고요? 더하기 하면 8명이었어요. 8명이 노아 가족들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혹은 의인이라고 한 단어가 쓰인 것이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23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의인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때 의인이라는 단어가 2번째 나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들렸던 말씀이 바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라는 소개였어요. 노아 당시에 그 세상은 너무나 악했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하나님 앞에 다 썩어서 더 이상 냄새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본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어두운 혼탁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아들들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노아에게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3절이었어요.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에게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너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울 거야.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이 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더 이상 어떻게 쓸모없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노아 홍수, 노아 방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6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고 방주는 이렇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고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을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게 될 것이다.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게 될 때 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지으면 좋을까요? 사진이 있는데요. 한 요 정도 지으면 괜찮을까요? 요 정도 지으면 한 낚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만한 크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예요. 상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군함 같은 뾰족한 어떤 그런 배 모양이 아니고 방주는 상자 모양이에요. 박스 모양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복원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로 한번 지어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짓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 크기였어요. 엄청 크죠. 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배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아 홍수의 배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크기대로 모양대로 방법대로 다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1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이었죠. 그것을 산 위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100% 믿음입니다.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만 들어가라고 했다고요? 아니죠.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너의 온 집안 식구 전체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었어요. 8명이 다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대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봤을 때 노아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 있어도 끝까지 방주를 짓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믿음 있으세요? 어린 우리 친구들 믿음 있어요? 소리가 좀 작네요. 우리 차세대에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다 짓고 나서 이제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7일 후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항상 아멘 하는 것을 배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지금 동물도 다 탔고 노아 가족도 8명이 다 탔어요. 그런데 타자마자 비가 쫙 내렸으면 야, 정말 역시 방주를 짓기를 잘했어 라고 했을 텐데, 방주를 타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도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러면서 온 지면의 땅을 다 덮을 만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가족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 가족 셈, 함, 야벳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패한 세상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냐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옆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가 살고 옆에 있는 가족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150일 동안 잠겼었어요. 5개월 동안 잠겼었어요. 물이 빠지면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중간지대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고원 지방인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었어요. 머물게 되었어요. 물이 점점 빠지면서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어요. 노아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셈으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노아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순종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신약에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노아가 은혜를 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또 동생이, 또 오빠가, 형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거듭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